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던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예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오늘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두 번 들어서 그 복음의 진리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들은 복음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이미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 박해 못지않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한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당연히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성도들이 항상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간혹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것이 스스로에게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성도들은 간혹 어떤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사실.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알든 모르든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고 또 박해하기도 합니다. 억압하기도 하죠. 성경의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는 이단들도 또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여전히 성도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베드로는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의 순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죽기 전에 교회를 다시 복음의 진리로 더 굳건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필요성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진리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은 어떠한지를 1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많은 능력,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이고 신화라고 그렇게 떠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서 이러한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세워진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성을 가지고 반박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변화산에서, 그렇죠? 목격한 것을 일생에 잊지 못할 개인적인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베드로는 유독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이고 또 역사적인 체험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개인적인 역사적인 체험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 자신의 체험인 것이죠. 자신의 체험이 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가 확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법, 또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언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19절에서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을 어두운 데에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죠? 이 등불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샛별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언제요? 여러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문맥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진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았던 이런 성경의 예언은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말한 뒤에 20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20절에서 푼다라고 하는 동사는 해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성경 해석의 틀을 성경 자체에 두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편견에 두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괴상한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내어놓는 선지자,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설교는 신선하거나 이전에 들어본 적 없다는 기준으로 분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설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이 새어서 떠오르는 샛별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희망과 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들이 참된 믿음의 터 위에 올바로 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좀 더 더욱더 매일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과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희망과 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밀접하게 동행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